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첫 주입니다. 9월의 교회 주제는 장학입니다. 장학은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것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또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오늘 9월 한 달 동안에 그런 것들을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3년 전에도 한번 배웠지만 그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전체적인 궤관을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기호를 보시면 기록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2차 포로 때 끌려간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연도만 보겠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큰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승리하였고 남쪽에 내려오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경이고 2차 포로 때는 언제인가? BC 597년경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많은 사람들이 또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여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몇 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다?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 특별히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끌려간 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도 또 얼마 뒤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차 포로로 끌려간 597년경과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지 27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7년을 또 더해가지고 대략 571년경까지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왜 유다가 멸망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바벨론으로 끌어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심판과 회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심판과 회복.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48장까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큰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의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알려주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 무너졌다고 낭망하지 마라. 새 성전, 안전한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세 부분을 나누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7나라 그
일곱 나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나라도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25장부터 32장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9월 달에는 1장부터 32장까지 읽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심판 그 내용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왔다고 해서 좀 낯설게 여기고 또는 지루하게 여기거나 따분하게 여기거나 또는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으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그들이 잘못한 죄가 우리에게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 나에게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면서 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회복하는 내용,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또 소성케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을 읽어나갈 텐데, 읽어나가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한 장 한 장 그동안 같이 잘 읽으셨겠지만 혹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환상과 영광을 보면서 내가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그 어미로운 보좌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전하는 말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딴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너 민족에게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패역하고 이마가 굳고 목이 굳은 백성에서 전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받은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소명을 주는 내용이 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이 에스겔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행동 예언을 합니다. 다양한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구체적이고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4가지 행동 예언이 4장과 5장에 이어지게 되고 어제 살펴보았던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패역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과 그 계곡과 그 골짜기와 모든 것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부터 27절까지 아무 생각 없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냥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들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심판, 임박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심판의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주시고 읽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또 심판을 당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것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교훈 받겠습니다. 우선 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뜻을 드러내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지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 이스라엘 땅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사방의 이스라엘 땅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길지 않을 것이고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끝난 이유는 이스라엘 행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에 따른 보응으로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왜 끝이 났느냐가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여 이스라엘 땅의 끝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도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여 하나님께서 참고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에 따른 보응의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멀지 않았고 이제 금방 이제 곧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5절과 7절 또 10절부터 13절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재앙이다 끝이다 끝이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그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날이 아주 멀리 있어서 그냥 내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오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곧 왔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그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오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금시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재앙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사고 파는 그런 행위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덜 받았느니 많이 받았느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두 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임박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는 그 주변의 강대국 간의 많은 그런 전쟁과 힘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다시피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또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좀 힘의 대결 구도에 있는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봐라. 네가 나팔을 불면서 위기 때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전쟁 준비해라. 이런 것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 그렇게 나팔을 불지라도 사람이 있어야지 전쟁을 준비하지. 내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 대비할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이 없는가? 그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일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전쟁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도 대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밖에는 칼에 의해서 밖에 나간 사람은 칼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안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기 있다는 다 죽겠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몰래 가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힘이 빠져서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고 있을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은, 금,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지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던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걸릴 놈이 됨이로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 많이 돈 벌고 많은 것을 얻어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것, 그 전쟁 속에서 그 부와 명예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금과 은을 가진 것 때문에 외부에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것을 길에 던지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런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과 그 성전이 약탈당하고 더럽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은과 금을 가져놓고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하거나 이것을 예배하면 많은 금과 은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 교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만들어 놓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그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한번 보라. 그렇지 않고 그 바벨론이 너를 약탈하고 다 뺏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 우상들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포악한 자도 와가지고 그것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쇠사슬을 만들도록 했는데 왜 쇠사슬을 만들도록 했는지 계속해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을 만들라 하는 것은 이제 쇠사슬로 완전히 포박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가?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다. 사람들을 자기의 힘으로 누르고 피를 흘려가며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한 일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우리 마지막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은 손을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 심판하시는가? 행위대로 갚으시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서 바벨론까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치시는 그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27절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7장에서도 7장 4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7장 4절에서도 내 행위대로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7장 9절에서도 내 행위대로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경험케 하도록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을 선언받게 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다고 하면 그 심판은 선언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판 내용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참 무식하고 어리석고 잘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 잘못, 부패들이 혹여나 내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 그런 제단,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을 막아놓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는 그 부와 명예, 또 존귀, 건강 이런 것들을 준다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더 섬길 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이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민이심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과 같은 손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그 백성들이 잘못하게 될 때 심판과 징계와 같은 손길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꾸중을 받게 되는, 잔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그 아들이,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꾸중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삼가 돌이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마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손길은 아닌가 생각하며 삼가 주의하여 내 삶을 돌이켜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과 심판과 같은 상황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의롭게 살지라도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심판과 같은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심판과 고난 같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자세는 혹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그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와 같은 손길은 아닌가 삼가 돌이켜 살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와 심판 같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과 징계와 같은 손길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하여서 내 삶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기 전에 자신의 죄악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사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나팔 불면서 전쟁 준비해봐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전쟁 아무리 준비해봐라. 전쟁을 준비하면 뭐해? 사람이 없는데. 절반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이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고 뭐 전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 전쟁을 대비하고 승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집을 짓는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경성하여서 그것을 지킬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제한성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아무리 밤새워서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수업만 잘 들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구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구나. 사업하는 자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 잡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지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금,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도 하고 또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에 기대하고 우상을 기쁘게 해서 내가 얻었던 은과 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전쟁이 나니 은과 금이 오히려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었구나. 이것을 다 버리면서 오물같이 여기며 이것이 구원을 주지 않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사업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얻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과 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돈이 잘못됐다, 부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시고 그 받은 기회를 잘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풍요케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이고 내 생을 책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면서 내 힘과 노력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세상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서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가득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회복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득 들어있는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표현이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그 뜻을 이루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와 어떠한 것들로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뜻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심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과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건들, 그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정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 그 목표와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켜보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나의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 속에서 나타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믿고 의지할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하나만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여건을 만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 인류 생사 화복을 주장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케 하신다.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가득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죄악과 범죄 가운데, 폐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죄악을 대신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한 권속으로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징계와 같은 손길을 만나고 돌이키지 말고 삼가 주의하여 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